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욕망과 죄에 매여 있을 때에 우리는 종종 마치 손상된 악기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과 주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성령이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육신을 처리하는 체험의 순서와 성령의 역할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욕망과 도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육체의 욕망과 충동에 맞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은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와 성령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부여하고 어떻게 하면 육체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육체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체험의 순서와 성령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으로부터 깊은 지혜를 얻어 우리의 영적 여정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가 이미 정직한 줄 내가 알고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단의 도전이 욥에게 임한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정직함을 인정하며 이미 그가 정직한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단의 도전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특별한 시련을 허용했지만 그의 믿음과 충성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 오히려 욥을 축복하고 복원하셨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의 이름은 이요옵, 적 또는 원수를 뜻하며 그의 고난과 적대감을 예고하는 이름입니다. 욥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자녀, 부와 명예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도전으로 인해 삶의 역경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단의 도전을 통해 욥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시련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정, 재산, 건강을 잃고도 욥은 죄 없는 삶을 추구하는 길을 지속합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죄를 저지른 것으로 오해당하지만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욥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의 표현입니다. 욥이 겪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믿음과 충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명과 재산을 2배로 복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숨어 있으며 시련을 통해 궁극적인 축복과 복원으로 이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욥의 삶은 죄 없는 삶을 추구하면서도 시련에 직면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는 죄 없는 삶을 추구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사단의 도전에 의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에 응답하여 그의 생명과 재산을 복원하며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중요성을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궁극적인 축복과 복원으로 이끈다는 희망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하고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한계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창조주에 대한 의존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주제와도 연결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의 강조는 여러 구절에서 반복되며 인간의 타락이 보편적이고 결정적인 특성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는 부족하다, 충분치 않다는 의미이며 아담의 타락에 의한 영광, 상실의 신기원적 의미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모자라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의 한계와 실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논증을 통해 창조주의 능력에 대한 피조물의 의존, 의식을 강조됩니다. 실패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창조주와의 신뢰와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불안정함과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자기 검토를 통해 성장의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말처럼 모자라야 될 의미를 이해하며 겸손한 자세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영광의 희망과 성장은 창조주에 대한 의존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창조주의 지원과 인도에 의지하여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문단을 통해 육체적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며 창조주의 능력에 의존하는 의식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이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주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 성장하며 영광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육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기쁨의 근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세상적인 환경과 무관한 영적인 기쁨으로 이어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환난과 고통에 뒤섞인 세상에서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기도와 감사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기쁨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성령과의 소통을 강조합니다. 이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는 불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도를 통한 성령과의 교통이 믿음을 강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깊이는 우리가 창조주에게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빛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기쁨의 근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세상적인 환경과 무관한 영적인 기쁨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환난과 고통이 뒤섞인 세상에서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기도와 감사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기쁨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성령과의 소통을 강조합니다. 이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는 불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도를 통한 성령과의 교통이 믿음을 강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영적인 성장과 안정을 위해 중요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마음가짐은 믿음의 견고함을 구축합니다. 기도와 감사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참는
평안과 안정의 원천입니다. 이를 통해 성령 안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은 성령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기쁨과 감사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권고에 따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영적인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안정이 아닌 종말론적이고 교회론적 그리고 성령론적 차원을 포함합니다. 이 표현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느끼는 안정과 같은 영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안정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힘, 그리고 영향력이 나타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유대적 사유를 극복하고 종말의 새로운 창조를 유대인들의 전통과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재앙적인 종말 사상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몸과 죽음,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종말의 의미를 묘사하며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옛것을 떠나 모든 창조를 새롭게 만드신다고 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전의 피조물과 대조하여 새로운 창조를 강조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역사에서의 오리지널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창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변화와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해 예전의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는 그리스도와의 통치에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죄에 지배당하던 예전의 삶이 그리스도의 통제 속에서 새로운 창조로 이끌립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단순한 안정 이상으로 종말의 신비로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삶임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주며 새로운 창조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게 합니다.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은 예전의 자아와는 대비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곧 예전의 피조물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적인 삶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손상된 피아노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는 오랜 시간 동안 손상되어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음악가가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 음악가는 손상된 피아노를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나는 이 피아노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시간을 주어 이 피아노를 수리할 도구들을 가져다 주세요. 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가는 다음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길을 통해 피아노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고쳤고 흐릿해진 음색을 다시 환상적인 소리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피아노도 손상되고 상처받았지만 음악가에 의해서 새로운 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며 손상된 부분도 치유되고 우리의 삶도 더욱 아름답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은 성령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새로운 창조의 핵심 요소로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만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육체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성령도 살리시니라 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죽음에서부터 새로운 영적 생명을 일깨우는 동역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신앙의 역할을 하며 새로운 생명에서의 삶의 방향성을 지도합니다. 예전에 죄에 묶여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길을 찾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결합되어 열매를 맺고 성장을 촉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동역으로 작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결합함으로써 믿음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은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며 신앙의 동역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이는 인도하심에 따라 삶의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신학의 동역을 부여하며 믿음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신앙의 방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과의 결합을 통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학의 동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의 시작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에 따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는 나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걸 말합니다. 육신을 처리하는 처음의 순서에서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옛 삶이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에게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육신을 처리하는 체험에서 성령의 역할은 믿는 자에게 도움을 주어 육신의 행동을 죽이는 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만일 너희가 육신의 행동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신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믿는 자의 삶을 변화를 주어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이는 성령의 주도에 따라 육신의 용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특성과 미덕을 배우게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충만은 믿는 자가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너희가 주 안에 충만하라 라고 강조하며 성령에 의한 충만이 육신의 죄를 묶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 말씀에서 나타난 대로 믿는 자에게 교훈을 주어 옳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육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새로운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육신을 처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믿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육신을 처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에서 9절 말씀은 육신으로 심는 자는 썩음에서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으로부터 거두리니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가 지속적으로 성령과 연결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신의 유혹을 이기며 성장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처리하는 체험의 결과로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타난 것처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서 매이지 말아야 하리로다 라는 말은 육신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의 자유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성령과의 연결을 통해 믿는 자는 그리스도 자유 안에서 성장하며 육신을 처리하고 성령의 지배에 따라 나아가는 길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을 처리하는 체험의 핵심은 성령의 역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주다 아래 변화를 이루며 성령의 충만과 교훈에 따라 행동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지속적으로 성령과 연결하여 육신을 처리함으로써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성령에 의해 새로운 삶을 창조받을 수 있음을 믿으며 육신을 처리하는 체험의 순서에서 나아가 평안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약속을 기억하며 더 깊이 믿음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변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더욱 거두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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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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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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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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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